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먼저 할 것이 뭐다? 가장 먼저 할 것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또 이 백성들이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했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뭘 말합니까?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거니까 너희들은 뭐를 예비해라? 양식을 예비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3일 안에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대비해 하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얻은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 모세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고 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뭐해라? 뭐만 너희 처자와 가축들만 이 땅에 머무르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기다렸어요. 뭐하도록? 그
처자와 가축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을 만들고 그 이제 집을 짓고 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쩐다? 그 처자와 너희 처자와 가축들은 이곳에 머무르지만 너희 용사들은 뭐해라?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서 건너가라 그래요. 앞서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하게 할 때까지 같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땅을 얻게 되거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이 땅 요단 동편 땅에 너희가 분배받는 땅에 가족들이 있는 땅에 와서 거처할 것이니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는 누구에게?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먼저 뭐 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인도를 따를 테니까 당신은 오직 누구의 인도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만 정확하게 받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성도는 자기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그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 뭐 해야 된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를 영적으로 인도할 그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인도자가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도록. 그래서 나를 정말 영생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건 안 하면서 우리 목사는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목사는 뭣도 안 하고 지난번에 우리 ST 할 때 그 전도 세미나처럼 특강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니까 또 헷갈리네요. 다른 목사님 말씀을 했던가 새벽기도 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다. 다른 목사님이 그 이야기했다. 새벽기도 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다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왜 새벽기도 하는 목사님 성도가 제일 무섭냐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새벽기도만 하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목사님 이거 지적한다 저거 지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건데 가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참 이제 생각나네. 나 집사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한다고 그냥 뭐 성령을 받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작정 금식 기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하라겠다고. 이게 뭐야 회개할 거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목사님 작정해서 금식 기도 하라고 하신다고. 그 말이 하고 교회가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 마음을 주세요 하고 중보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보다 더 영적인 권위가 더 위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말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목사님이 스스로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작정해서 금식 기도하시라 그런다고. 그러고 가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상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주셨다고 해서 성령님 그렇게 안 주십니다. 그렇게 안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래서 보인다 들린다가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잘못을 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덮는다고. 그럼 그걸 다 묵인하라는 게 아니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사단이 속삭이는 건 뭐요? 가서 지적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너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서 뭘 얻어먹고 꼴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올라간다? 강단에서부터 올라간다니까. 강단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더 잘나고 똑똑하고 영적으로 더 신령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준 질서 안에 순복해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 순복하는 거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고치려고 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교회 질서 안에서 내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어때야 돼? 하나님 그건 교회적으로 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질서 내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너는 옳고 그는 틀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할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뭐 하기가 쉬워?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청종하리다. 누구를 청종한 것 같이?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모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른 것 같이 당신도 똑같이 당신의 말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뭐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또 뭘 이야기해요?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온전히 따르라고 그렇게 힘을 주면서 담대하게 하세요. 주님 주시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 지도자가 더 뭘 느끼겠어요? 책임감을 더 느끼겠죠.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신중하게 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받으려고 하고 잘 깨달으려고 하고 인도함을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노력이 더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순종하겠다. 아멘. 혹시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겠다. 우리가 알아서 죽이겠다. 당신이 명령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죽일 거다. 그런데 오직 뭐만 해라.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온전히 받으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영적 신앙생활도 해야 될 것이지만 나라의 관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에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내 생각에 의해서 어느 당에 속한 사람을 뽑냐 아니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사람을 뽑냐 우리는 그것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당이 무슨 당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정의롭게
이 땅에, 이 지역에, 또 이 나라를 공의롭게 잘 인도해 갈 대통령이 누구인가,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그 기도를 하고 대통령을 뽑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뭐 하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당 아니라고, 내가 생각한 사람 아니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냥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당파 싸움하다 망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뿌리가, 영적인 뿌리가 지금도 이어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파 싸움한 그 저기를, 영을 쫓아내야 돼. 그게 이제 분쟁의 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번성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어째야 된다? 일단 뽑혔으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지금 영적으로 어떤 영이 많이 덮고 있는가. 지금 어때요? 대통령이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이 나라에 덮고 있는 영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아주 직접 되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육적인 싸움만 해야 되고 있으니까 누구만 좋다 그래? 사단만 좋다 그래요. 이 땅에 좀 제발 동성애 그거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그거 영적인 싸움하고, 또 이 나라의 무속의 영, 불교의 영,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영적인 싸움들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뭐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그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국회의원이 뽑히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가가 되고, 또 이 나라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이미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혔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막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뭐예요? 권세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쩐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이미 세워진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이미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다음 왕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왔지만 항상 어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자기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 마음이 아파져.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사에 뭐 하려고 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하고 전쟁도 나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안 묻고 행한 것은 뭐가 됐더라? 죄가 됐더라. 죄를 짓는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정신 차리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다 보니까 말년에 죽기 전에 무슨 은혜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받는 은혜까지. 성전의 설계도를 받는 은혜까지. 그래서 그 식양을 다 받아서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대로 지어라. 우리는 늙으면 어쩐다고 그래? 영이 흐려지니까 허단 기도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통에 들어갔으면 성전의 설계도까지 봤냐고. 건축은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뭐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대할 때 또 국회의원을 대할 때 교회 지도자를 대할 때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사장에게 어때? 굴복해야 돼요. 거기에서 뭘 나타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돼요. 어느 곳에서든지. 잠깐 유튜브 짧은 거 쇼츠 나온 거 보니까 누구예요? 신혜라죠. 차인표 부인이. 그 이제 어떤 짧은 게 나왔는데 내가 손해 보면 다툴 일이 없다. 내가 손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죠. 뭐 하려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안 보려니까, 내가 이익 보려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끝내더라고. 내가 손해 보면 이제 옛날에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악플 달고 하는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차인표가 막 그랬나 봐. 근데 하지 말라 그랬대.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 넘어가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아름답게 잘 저기가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면 싸울 일이 없다고, 다툴 일이 없다고. 손해 보면 된다고. 손해를 보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그 일이.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된 거예요? 딱 지표가 된 거죠. 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 실제로 내가 행하는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자,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저래야 돼. 역시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 이 지도자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나라에 성행하고 있는 무슨 영? 대적의 영, 분쟁의 영, 다툼의 영, 그러한 영들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물리치고, 또 이 땅을 돕고 있는 무속의 영들, 불교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나라의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